오전에는 최고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욥기 39장에서 40장에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며 삶의 질서와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요? 오후에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성찬에 관하여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참여의 죄라는 제목으로 성찬 마지막 항 교리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참여의 죄, 합당하지 못한 참여의 죄. 자, 우리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이제 8항까지 있었는데 성찬 1항에는 성찬의 의미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찬은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영혼의 양식을 주는 기념표, 인장이 되는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이다, 기념이다 하는 거죠. 반면 미사는 잘못된 길로 오류로 빠졌다, 삼천포로 너무 나갔다. 그래서 이 미사의 오류는 그 떡과 잔이 그 음료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는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미사에서는 보시다시피 저 주황색 글자 희생 제사가 매주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강단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변증하고 반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살과 진짜 피가 강단에 있지 않다 하는 걸 어떻게 우리는 반증할 수 있어요? 네, 말씀을 한 구절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 이제 단번에 들으셨다는 부분은 히브리서에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체가 한순간에 여러 곳에 이렇게 편재할 수가 없고,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잘했어요. 지난주에 들었나요? 요즘 상태가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편재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체로 제자들과 500여 제자들에게 이미 보여졌고 올라갔고 더 나가면 올라가시는 게 우리한테 복이다? 해다? 복이다. 왜? 예수님 가버렸는데. 그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원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보내신다는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 영으로 바람과 같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성령은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미사의 오류는 뒤에 또 한 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방식은 떡과 포도주다. 근데 왜 포도즙이 아니라 주로 하는 게 원래 개념이 부합하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포도주가 좀 더 가까울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 제가 얘기했었는데 즙이 아니라 주로 한. 글쎄요, 잘. 포도즙이 아니라 주로 한 이유.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거 없어요. 제가 저같이 시시한 자가 오늘 우리 야심차게 우리 다니엘이 맨 앞으로 나왔는데 포도즙이 아니라 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새근새근 웃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로 하셨기 때문에. 그건 너무 빼박이죠. 너무 맞는 얘기인데 의미가 있다 그랬죠.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왜 즙이 아니라 주스가 아니라 친환경 주스가 아니라 술, 알코올, 발효가 된 포도주로 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왜 포도주스가 아니라 포도주라고 했죠? 지난주에 목사님이? 지난주 들었나요? 네,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요? 포도주스가 아니라 왜 포도주죠? 그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막 손사래를 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선생님들하고도 이렇게 조언을 얻고 했는데 일단은 예수님이 언제까지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잔치. 좀 허성신. 센데?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재미가 없네. 막 정답이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잔치의 의미가 있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요한복음 2장은 무슨 잔치? 한갓잔치? 돌잔치? 혼인잔치.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9장 20장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는 무슨 잔치? 어린 양의 돌잔치? 혼인잔치.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잔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억압받고 절제되고 경건하게 이루고 사는 힘든 이 멸망의 도시에서 이 철로 역정에서 마지막에 주님이 다 그야말로 요엘 공부했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기근과 메뚜기가 다 먹은 것 같은 인생을 그 주님이 마지막에 다 어떻게 해주신다? 회복시켜주는데 요엘서에서는 그걸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내가 갚아주리니. 그 요엘서 마지막에 주제예요. 내가 갚아주리니. 그게 잔치의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잔치. 자, 또 잔치 했으니까 또 하나의 의미는 뭐죠? 그럼? 글쎄요. 네, 이래야 제가 재미거든요. 그래야 가르칠 맛이 나지. 네, 잔치의 의미와 그 다음 또 뭐죠? 이래야 재밌지. 또 뭐죠? 답을 못 맞추길 바라세요. 아니요, 맞추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잔치를 기다린다는 신앙 고백의 의미. 그죠? 잔치, 그리고 이제 재림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 포도주를 우리가 하는 거고, 그 재림할 때는 잔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잔치가 아니지만 성찬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잔치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어볼 게 아직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성찬시 잘못된 경우들 혼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목사님하고 단둘이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교회로 회식된 공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경우는 하고 남은 떡과 그 음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남겼을 때 오는 오류가 뭐예요? 성체 해가지고 그걸 유리관에 탁 넣어놓고 이건 몇 월 며칠 때였던 성찬 떡이다 막 이러면서 그걸 우상시 숭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경우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성찬과 그리스도와의 성례전적 관계는 역시 복음이죠. 복음. 주님의 몸과 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칼빈이 매주 하라고 한 이유는 처음엔 전 이해가 안 됐는데 공부하면서도 알아가는 거예요. 매주 주일 강단에서 뭐가 선포돼야 된다? 소음이, 복음이.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으로 승화돼서 전파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래서 욥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권위자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그죠? 인간이 되어 오신 겸손하신 분, 예수님이죠. 그리고 가르치실 때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권위로 사람을 살리시고 교육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귀신을 권위 있는 자답게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까지 설교가 되어지는 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게 행해지기를 바랬던 종교개혁자들의 소망은 뭐예요? 매주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이건 아까 미사하고 연결이 되는 반박인데요. 화채설에 모순이 있다. 그런 조잡한 우상 숭배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채설에서 조금 더 완화된 이제 공제설 같은 경우도, 이 공제설도 좀 어폐가 있다.
예수님이 그 살과 피가 강단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떡 안에, 떡 밑에 혹은 떡 옆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존재하신다. 물질적으로. 그거는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도 화채설과 크게 다른 바가 없고, 우리가 믿는 바는 영적 임재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은 또 다른 보혜사의 방식으로 하시지 어떤 물리적인 그런 촉감으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안 갔죠. 가는 게 복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은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인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떡과 잔은 여전히 그냥 떡과 잔으로서 가만히 있는 거지, 떡과 포도주로 가만히 있는 거지, 그게 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의미하는 건 몸과 피지만. 이런 개념 설정 우리가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채설, 공제설, 영적 기념설, 임재설, 그 중에서 우리가 믿는 거는 뭐예요? 공제설? 화채설? 영적 임재설. 어떤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영적 임재설이에요. 기념설. 기억하기 좋고 기념하기 좋은 그때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8항. 합당치 못한 참여의 죄. 합당치 못한 자의 참여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합당치 못한 참여가 성찬에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이 성내의 외적 요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요소가 의미하는 바의 것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내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함으로 인하여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갖기에는 부적합함으로 주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먹거나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때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아니 좀 무지한 자가 성찬 한번 먹었다고 그게 그렇게까지 겁낼 일인가? 이렇게까지 겁박을 주는 듯한 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교리는 결국 어디서 나온 거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경책에서 나온 겁니다. 오전에 배웠죠? 성경은 무엇을 갖는다? 권위를 갖는다. 그래서 이건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지정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정지의가 되면 안 된다고요. 감정을 앞장세워요, 사람들이. 감정을. 우리 교회는 뭔가 울렁울렁하고 막 야들야들하고 눈물이 막 핑 돌고 막 이럴 정도로 왜 음악을 이렇게 세션을 안 하는가? 저는 찬양하다가 울컥울컥 하는데요. 그러니까 올바른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알게 되면요, 눈물은 따라오는 거지. 억지로 감정 유희를 해서 그건 진짜 유희예요. 자기의 감정 유희. 그 눈물이 마치 진리에 기반한 눈물인 양 착각을 해버리면 더 이상은 성경 안 봅니다. 그 사람. 계속 그 뮤직만 따라가요. 뮤직은 뮤즈라는 신이 다스리는데 귀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있다 하는 그런 좀 낮은 자세로 오늘도 마지막 성찬 한 항만 하고 딱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이 성내의 외적 요소라. 그러면 반대로 뭐가 있어요? 내적인 요소가 뭔가 있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아무리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 한들 그 사람 속에서 내적인 어떠한 고백과 변화와 믿음이 없이는 그 외적 요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요소가 의미하는 바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거죠. 예수님은 내 주인이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난 살고 있다. 생존하고 있다 지금.
근데 그 내적인 요소가 없는 사람이 외적 요소로만 그걸 먹는다고 해서 내적으로 그 똑같이 성도랑 경건한 성도랑 똑같은 의미로 그걸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독교의 개념을 우리는 아주 잘 배워야 됩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파트에서도 우리가 공부한 바대로 선행을 하는데 NGO 단체도 선행을 합니다. 지금 밖에서. 오늘도 저 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또 이제 이게 너무 좀 심해지면 우리가 얼마라도 모아서 이 성금 구제 성금으로 좀 보내야 되나, 이 수해 이 피해자들한테.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 복지팀 뭐 이렇게 코로나 비대면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복지팀이 이걸로 봉사활동을 한번 할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보고 소 떠내려다 간다. 저 소 봐라.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 지금 소들이 막 탈출해서 막 도로를 뛰어다니고 그런 거 뉴스 보세요, 여러분? 바쁘시죠? 소가 다 집을 나갔어요. 소가 지금 막 도로를 달리고 있고요. 소가 막 강물에서 막 소 수영 진짜 잘해. 걔네들이 언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뛰어났더니 막 살겠다고 소들이 막, 그 소 한 마리 얼마야? 그 소로 안 보여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800만 원 떠내려간다. 그 10마리 8천만 원 떠내려간다. 그 농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좀 가서 몸으로 뭔가 삽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군인들이 이제 고생인데, 우리 오늘 이형길 악장이 이제 다음 주 14, 15, 16, 17, 18, 19, 20 휴가 나온대요. 딱 광복절 맞춰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생이 많지? 그랬더니 저는 군악대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팔만 불어요. 그래. 야, 좀 이렇게 무너진 데 가서 돕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팔만 불고 있답니다. 군악대라. 어차피 다음 주에 옵니다. 네,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좀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형길이 나팔 부니까. 우리라도 가서 도와야 뭐가 이렇게 흙이라도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산 다 썼대요. 그래갖고 이 수혜자 도울 그 뭐라 그러죠? 비상 그게 없어요. 비가 없어요, 지금 나라에. 그래서 추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각 군, 면마다 그 시골들, 가평 뭐 이런데, 강원도 이런데 다 이게 없어가지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길만 치워놓지 그걸 다 정리 못한대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선행을 행해도 그냥 NGO 단체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행 파트에서 공부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말씀과 진리에 근거하여 그걸 믿음으로 그 선행을 행하는 자와 아무런 출처와 레퍼런스 없이 그냥 불쌍해서 박애주의로 하는 선행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느냐? 오늘 오후에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이 폭우를 뚫고 왜 와서 여기 앉아 있느냐? 왜 애굽을 나가느냐? 왜 집을 나가느냐? 나간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죠. 왜 나갔느냐? 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나갔다. 왜 선행을 행하느냐? 왜 그 수혜자들 도와주러 봉사활동을 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들을 도와 복음, 영생, 영원한 안식처. 봐봐, 이 땅의 안식처는 이렇게 파괴된다. 영원한 안식처. 그 복음을, 향기를 품기 위하여 간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당 건물과 진심으로 믿는 무형의 교회, 하나님은 그 딱 갈라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찬? 여기서 같이 우리가 떡을 먹었고 포도주를 먹었다고 다 우리가 내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외적 요소야 그렇게 먹었다 쳐도 내적 요소는 각자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요소가 의미하는 바의 것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례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함으로 그건 합당치 못한 거예요. 내적 요소 없이 외적으로만 먹는 것은 진짜 그건 먹는 거에 불과해요. 참여함으로 인하여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좀 말이 세다. 그런 생각이 들죠. 한번 여러분 이걸 공부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아니, 성찬을 삐딱하게 한번 대했다고 그게 범죄가 되고 자신의 영혼을 파멸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너무 이렇게 과격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쓰여지고 있을까? 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지 하고 성경의 내용을 한번 회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 범죄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이거 늘 보던 건데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 떡과 잔이라고 했다가 몸이라고 했다가 막 이게 교차되고 있죠. 밖에서 우리가 밥 그냥 생각 없이 먹는 거하고는 이거는 다른 차원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 그럼 누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 범죄자가 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멸을 자초할 수 있어요. 파멸. 실제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무지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갖기에는 부적합하다. 자, 이 성찬의 행위는 결국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통이거든요. 보이죠? 보이나요?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6절, 제가 좀 읽다가 마지막 절만 읽어주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이제 우상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합독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는 이 성찬을 할 때 하나님과 정말 한 성전, 한 몸, 주님이 머리고 한 몸을 우리가 이루는 이 거룩한 고백이다. 고백. 근데 이거를 전혀 내적인 그런 고백 없으면서 마치 인 것처럼 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외도하는 남편이 마치 아내만 바라보고 있는 척 밤마다 거짓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가증스러워. 내적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성찬, 애찬을 뗀다? 이거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간음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거는 완전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 먹는 게 맞는 것이죠. 아직 난 믿음의 고백이 없다, 모르겠다, 안 먹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결혼식보다 더 강력한 영혼의 혼인식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적합하다. 부적합.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어린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고 너희는 새 덩어리가 되었다. 이제 옛날 것은 옛날의 그 과거의 죄악들, 그 불신, 의심, 그런 것들은 누룩이야. 자꾸 퍼진다고 잘라버려라 하는 것이죠. 성찬에 임하면서 계속 옛날의 그 의심, 그 믿음 없음, 불신, 그런 상태에서 성찬을 떼는 것은, 이거는 간음하고 외도하는 아내가 남편과 매일 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과거의 것 누룩 잘라버려야 됩니다. 부적합합니다. 내적인 요소가 없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이 없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5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최후의 심판의 날, 종말의 때 주님이 재판하십니다. 그런데 너희 교회 안에서는 너희가 가려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교육자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듣고 그 자격 여부를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뭐 자기는 세례 받았다고 하고 다른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 왔잖아요. 교파에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결국에는 최선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담임 목회자가 신앙 고백을 대질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주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가려내라 하는 거예요. 가려내라.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는 이제 권징의 의미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을 너희 중에 있는 사람 너희가 가려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방과 이 권징과 권명과 훈계와 책망은 적법한 거예요. 적법한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야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교회의 말씀의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정교분리의 원칙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교분리의 원칙은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법이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온 것인데 종교의 자유를 말하는데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껏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경제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선교의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헌법 안에서. 그런데 이걸 자꾸 헌법을 개정해서 교회 안에서의 그런 기존에 해왔던 그런 기독교의 헌법 사상을 자꾸 뭐가 왜곡시키거나 억압을 하는 분위기, 공포의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죠. 정교분리의 원칙은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선포하지 못함이 아니고 정치가 교회에 관하여 선포하지 못함이에요. 교회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게 나라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그걸 반대로 하고 있다면 최소한 자유민주공화국 리퍼블릭 컨트리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왜? 리퍼블릭이라는 말이 삼권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입법, 행정, 사법이. 근데 지금 여러분 나라를 보세요. 이번 정권이나 뭐 이전 정권이나 다 전 비슷하게 보는데 입법, 사법, 행정이 바뀌어도 전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싹 다 갈려. 그럼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갈린 거 맞아요? 하나지 그냥? 하나면 안 돼요. 삼권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마치 이거예요. 대한민국 위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뿌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 건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교회에 더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런 삼권 분립 제도가 성경을 통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요, 성경에 부합하는 도덕법 외에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의 하나님의 법은 국가법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그게 종교. 오죽하면 옛날에 행정사범들, 진짜 그 범죄자들도, 제가 이게 맞다고 지금 두둔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잠시 경찰들을 피해서 명동성당으로 숨으면 잡아가질 않았어요. 예? 국가가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를 마음껏 우리 지금처럼 공무원이 막 들어와서 뿌렸어? 했어? 마스크 했어? 야 찍어. 웃긴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교단도 어떻게 했어요? 들어오는 공무원들 다 각서 받아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각서 써놓고 들어와서 앉아있다 1분 있다 휙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80, 90, 70 시대에도 명동 성당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지금 뭐 서울 에스라 교회는 막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그 헌법적 보호 차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순진하고 순박하고 착하고 예, 머리가 깨끗해서 전혀 몰라요 이런 걸 지금. 룰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깨지기 전에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 아세요? 들어봤어요? 메가더 장군 말고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책도 많이 썼고 교회도 아주 경건하게 잘 유지합니다. 이번에 거기 미국은 또 주마다 법이 다 달라요. 네,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또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맞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인들에게 종교 활동은 필수적인 행위다. 딱 이렇게 해놓고 코로나니까 움직이지 말아라 웬만하면. 그러나 필수적인 행위들은 해라.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음식을 마트 가서 사온다든지 필수적인 행위죠. 해야죠. 근데 거기에 종교 활동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런데 주마다 다르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주마다 이거 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제가 방금 말한 그런 기본적인 역사적 틀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도 커요. 엄청 대형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나라 대형 교회는 뭘 하는지 진짜 화가 나요. 화가 나. 먼저 저그들이 선제적으로 폐쇄를 해버려. 나라에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게 우리 한민족들의 근성이 그래요. 신사참배 그냥 꼴딱꼴딱 해버려 그냥. 근성이 그래요. 우리가 비겁해. 나 살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요 참 자격 없어요. 진짜 예,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하나님 앞에 지조도 없고 신조도 없고 교리도 없고 진리도 없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나이가 연소해서 뭐라고 큰 소리도 못 내는데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게 교회가 뭔지 사회가 뭔지 국가가 뭔지 헌법이 뭔지 교단이 뭔지 전혀 이런 이해가 없이 아니 그럼 뭐하러 이런 나라를 왜 세웠고 왜 이런 경제 시스템을 왜 하며 가끔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고요. 그들이 무지하고 무지해요. 제가 볼 때 머리가 깨끗하다는 얘기가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선창 예식에 참여하여 먹는 것은 그건 큰 죄다 하는 거예요. 불경건한 상태.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그 배운 대로 전통대로 하지 않은데 물론 잘못된 그 장로들의 유전과는 이거는 구별되는 겁니다. 잘 해오고 있는 성경에 부합되어 있는 교회의 전통 데살로니가 후서니까 예수님 가시고 나서죠. 그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버려라. 사귀지도 말아라. 이렇게 강력한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은 오해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포장지 때문에 못 볼 때가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syncretism, confusion by mixing, 혼합주의.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예요. 저항주의자. 저항 아시죠? 전기가 흘러가는데 그 저항이라는 걸 달아요. 전류의 흐름을 이제 통제합니다. 저항. 우리는 그런 저항주의자들이에요.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묵상하고 되묻고 논쟁하고 변증하고 심도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볍게 믿는 게 아닙니다. 쉬운 말로 정말 세밀하게 따져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적 동의가 일어날 땐요 정의는 감정과 행동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떠나라. 그리고 교회에서 제재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창 예식에 참여하면 먹거나 그 참여한 것이 허락되는 때는 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먹거나 허락된 거. 그러니까 허락하는 저도 잘못된 거예요. 감독을 안 한 거죠. 케어를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제가 물어야 돼요. 신앙이 있는지.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세례 받았고 여러분 다 맹세를 했다는 전제하에 제가 그냥 여기까지 온 건데, 사실 어디서 뭐 임명해서 새로 왔다든가 이런 분들은 정말 신앙 고백이 있는지 물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가 돼요? 큰 죄가 된다. 큰 죄가. 아니 자꾸 이게 뭔 그렇게 큰 죄라 그럴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부부관계로 이해를 하면 쉬워요. 외도를 하면서도 매일 아내를, 남편을 집에 와서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무슨 세계? 부부의 세계. 예, 아직도 안 봤어요 그 드라마를? 반드시 보셔라. 그래서 그 부부간에 깨지는 그 외도 때문에 깨지는 그 정서적인 충격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아직 집에서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 너무 집이 평안하고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 맨날 안아주고 싶고, 자, 이런 부부들은 이걸 못 느껴요. 간접적으로라도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부된 우리가 큰 죄인지 그거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도 받았지만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어떻게? 라는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목해요. 지목하면 지목당한 사람이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사귀지 말래. 그래서 뭐 수찬 정지를 시키고 연락 금지를 시켜요. 그리고 뭐 하래요? 부끄럽게 하래. 창피해. 그 당사자는. 그렇게 하래요. 그러나 마음에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 형제가 돌아오기를 형제같이 권면하라.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다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답은 하나예요. 내가 내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은, 오늘 오전에 욥의 고백처럼 나는 비천한 인간이다, 나는 무익한 인간이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권징을 하고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지만 뒤에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권면하라.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껏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양쪽에 있는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다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 악셀과 브레이크를 자유롭게 밟으면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성숙된 것처럼, 도달한 운전자처럼 우리가 이런 권면하는 마음과 훈계하는 마음이 함께, 우리 마음에 그게 컨트롤이 잘 된다면 탁월한 영혼의 운전자가 되겠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좀 세월을 겪고 나이가 좀 지천명은 되셔야 아마 그게 좀 가능합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막 아직 젊은 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그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좀 딱 맺고 끊는 걸 정확히 해라. 그렇다고 뭐 원수같이 대하라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다 이거죠. 아닌 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매해 서리 집사를 드리는 이유도 괜히 뭐 집사를 받아서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열심이나 사랑이나 봉사직인데 집사가 그럼 구제나 이런 봉사 활동도 잘 안 하는데, 뭐 교회 청소도 안 하고 막 가는데 괜히 이름만 뭐 감투만 집사, 이거는 아니지 않냐 본질적으로. 그래서 1년씩 하는 거고, 뭐 정 안 되면은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그 집사직에서 빼서 그냥 형제로 자매로 사랑하는 사이로 지내는 게 그게 낫죠. 뭐 굳이 뭐 집사님 꼭 이래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합니다. 자, 이쯤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마지막 한 절 보면 이제 거의 끝나는데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합독합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한테 주면은 그걸 발로 밟고 돌이켜 나를 왜 상하게 할까요? 걔네들이 뭐 진주를 알아요? 돈을 알아요? 금덩이를 알아요? 모르면 모르는 거지 왜 나한테 덤벼 걔네가? 우리는 알거든. 준 사람은 알아요. 준 사람은. 예? 준 사람은 금, 진주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그걸 줬는데 개, 돼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 사람이. 예? 가져가야죠. 그걸 다시 가져가려니까 엉 하는 거야. 자기 거라고 또. 그걸 가져가려니까 또 꿀꿀거리고 덤비는 거예요. 비벼대는 거예요. 그 개도요. 아무리 내가 그 태어날 때부터 키웠어도요. 뭐 할 땐 건드리면 안 되죠? 밥 먹을 때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개는. 내가 아무리 평생 키웠던 개도요. 개는 개념이 없어요. 그 개벽다기 뭐 간식 뭐 이렇게 먹고 있을 때 그거 탁 주인이 손으로 잡고 딱 뺏는 순간 그냥 바로 막 주인한테도 무서워. 그게 개예요, 개. 그 줬던 거 다시 이렇게 탁 뺏으려고 하니까 잘못하면 찢어, 돌이켜, 상하게 합니다. 조심해, 개 조심. 근데 이 말이 좀 세죠. 우리 주님이 거룩한 것을 그 거룩한 값어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걱정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태어나서 많아서 좋은데 워낙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성경 전체 교리 배우고 막 캠핑, 성경 캠프 이거 귀한 줄 알아야 될 텐데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뭐 다 이거 귀한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막 이 교회 저 교회 대형 교회 뭐 다 다녀도 결론은 하나예요. 성경 전체를 안 가르쳐줘. 결론은 30년 평생 교회 다녔는데 30년 학교를 30년 다녔어 봐요. 한 전공으로. 그쪽 분야에 아마 박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참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모르겠어요. 조용히 뭐 죽을 때까지 경건하게 잘 살 아이들도 있겠지만 몇 번은 방황을 해야겠죠. 몇 번은. 그렇게 예상해요. 절반 이상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절반 이상은? 어려서부터 태어난 서울 SL교회 이제 지겹다. 이제 내가 이제 대학교 갔으니까 내가 이제 가고 싶은데 한번 가봐야겠다 막 이러고. 그래서 한 몇 년, 한 수년간은 거기서 이제 감정이 취하고 음악에 취하고 CCM에 취하고 막 신나게 방방 뛰다가 머리가 텅 빈 자신의 모습을 언젠가는 발견하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봐요. 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타락한 인간의 후손이기 때문에 100% 이 많은 아이들이 다 그냥 우리 집사님들처럼 장로님처럼 그냥 성경이 좋아, 막 성경이 최고야, 막 화성에서 막 달려가서 막 막 1시간 운전해서 김포에서 비가 와도 안 돼. 저거 교회 가야 돼. 막 그럴 일 없을걸요. 거의. 그 가치를, 거룩한 가치를 깨닫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그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랑 여러분도 그렇게 돌아왔으니까. 질문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도대체 외적 증거만 가지고 내적 요소가 없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큰 일을 당했던 사람이 성경에 누가 등장하기에 이렇게 무섭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까요? 큰 죄라고 할까요? 어떤 예가 생각나요? 성경 내용 중에? 유대인. 너무 포괄적인데? 유대인이 성찬에 다 참해. 틀린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이야기가 유대인 맞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가룟 유다. 정답!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찬에 참여했지만 예수님을 팔았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잖아. 막판에 홈런 쳤네. 맞아요.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성찬에 참여해서 심지어 먹었어요. 소름 돋죠.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맞았어요. 유대인이고 12제자예요 심지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바 재정 담당이었으니까 오늘날로 하면 재정 집사님이면 이게
가벼운 직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재정 뭐 그냥 아무나 못 맡겨요. 가족도 힘들어요, 사실은. 자, 오늘 관주에는 없어요, 성경 이 책에는. 그래서 찾아서 제가 넣었는데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성경 보고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3장에서 건너뛰면서 보겠습니다. 몇 절씩만, 시간이 없으니까. 23절부터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님 누구니까?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빠졌냐면 너희 중에 뭐래요?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성찬할 때 분위기가 얼마나 가족처럼 뜨겁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인지 보이죠? 서로 막 기대고, 우리 친구들끼리 그러잖아요. 막 친구들끼리 여행 가면 동성 친구들끼리는 뭐 어깨 동무도 하고 뭐 배베개도 베고 다리 베개도 베고 발도 막 꽈놓고 서로 막, 그리고 뭐 핸드폰 하고 뭐 간식도 주워 먹고 막 이러잖아요. 서로 부비면서. 우리도 다음 추수감사절 성찬에는 다 이제 두루 넣어가지고 좀 성경적으로 그러면서 포도주로 이제 이런 화기애애한 아주 그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 주님 품에 의지해 있는 제자가 아마도 이게 요한 아니냐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데 머리짓 하는 거예요. 머리짓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런 거예요. 머리짓 뭐야? 고개로 야 누구? 아니 뭐야 누구야 이거? 지금 주님 얘기하시잖아 이거 누구야 이거? 머리짓을 하는 거죠.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그대로 의지해서 예수님한테 주님 누구예요? 그 누구는 얼마나 뜨끔했을까? 26절에서 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초에 찍어서, 포도초에 찍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가롯 유다죠. 조각을 받은 후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주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 미스터 번데기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들어갔대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다. 헐. 그러니까 이 성찬을 외적 요소로만, 껍데기로만, 속으로는 눈구렁이를 한 바구니 가지고 있으면서 껍데기로만 성찬에 참여하면서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외도하는 자는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가요. 사탄이 가지고 노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들어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건 완전한 외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어둠의 그 영적 상태로 함몰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돼요. 들어갑니다. 마치 사울이 악령이 들린 것처럼. 성찬 떡과 잔으로 장난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학생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손에 들어, 그 속에. 예배 시간에도 그 깝죽깝죽 하지 말고 똑바로 앞에 보세요. 똑바로 앉아. 네, 똑바로 앉아. 사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앞에 보세요. 저 엄마 없는 애들 불쌍하지 않나요? 제발 좀 앞에를 보세요. 자, 그래서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막 우리 같으면 야 너 그럴 줄은 몰랐다 막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러면 이거 두 번 기회를 준 거. 두 번이 뭐예요?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 한 번. 누구니까 제자들이 해서 두 번, 세 번 갔죠. 고갯짓 해가지고 세 번 갔죠. 그 다음에 또 떡을 적셔서 유다 줬죠. 네 번. 그리고 말까지 하시죠. 이제 너 하는 일을 속히 해라. 5번. 이 짧은 순간에 몇 번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이 미스터 번데기 가룟 유다가 이렇게
28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어라. 유다가 돈꾀 담당이었나 봐요. 궤, 연보궤, 돈궤. 그래서 아마도 저 인간이 그 돈 가지고 놀다가 일만하게 뿌리인 돈꾀에 빠졌나? 돈꾀 만지다가 돈에 대해서 뭐 죄를 그 명절날 살 거를 횡령했나? 그 정도 악까지 생각했다는데 그 정도 급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근데 하나 맞았어요. 뭐예요? 돈. 얼마에 팔아요? 은 30에. 이거는 소에 바쳐 죽은 노예값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요셉이 얼마에 팔렸어요? 20에. 그죠? 20에. 예수님 30에. 그 막내 동생 그냥 보기 싫어서 그냥 간식비 정도로 팔아버린 그 값에, 노예값에, 버려지는 노예값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아니 차라리 돈꾀로 횡령했으면 그나마 낫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나마 낫지. 이게 지금 돈꾀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을 바꿔치기 해버려. 헐. 참. 유다가 그 조각, 성찬이에요. 이게 성찬. 이거를 받고 나가니 밤일러라. 이거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껏 공부해 왔는데 욥기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 지혜 없는 자의 마음에는 흑암이 드리우고 그림자가 졌으므로 파멸의 길에 간다는 거예요. 그 조각을 받고 마음이 어두워. 저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면 안 돼요. 밝아야 돼요. 교회 나오면 은혜가 되고 성경이 달고 성경이 늘 빛이 되고 동의가 되고 그 권위 앞에 찬양이 시편이 막 좋아지고 이 터져 나와야 돼요. 교회 왔는데 오늘 또 목사님 또 쓸데없는 소리 했네 또. 밤이야 밤. 성찬도 성찬이지만 이 영적인 양식을 떼어 먹는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는 밤이 아니라 빛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탄은 떠나가는 거예요. 몇 번의 기회를 줘요. 몇 번의 기회를. 근데 유다가 결국 이 망하는 길로 가더니 막판에는 어떻게 돼요? 목매어 죽으니라. 목매어 죽으니라. 죽어요. 유다가. 자살해요.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요. 아주 큰 죄에 빠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성찬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개방 성찬식. 오픈 커뮤니언이라는 개방 성찬식. 옳을까요? 누구나 와서 먹어라. 떼라. 다른 교회에서 뭐 왔는데요. 떼라. 먹어라. 검증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개방 성찬식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폐쇄 성찬식. 낯선 사람이 와. 못 먹어. 절대 안 돼. 당신 신앙 고백 내가 뭐 들어본 적이 없어. 안 돼. 안 돼. 그러다가 만약 진짜 주님과 하나 돼 있는 성도가 성찬을 못 떼면 어떻게 되죠? 그걸 막은 감독자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이 폐쇄 성찬식도 안 돼. 그죠? 개방 성찬식은 너무 정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까지 막 떼고 막 이게 막 가볍게 신성 모독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개방 성찬식 안 되고, 폐쇄 성찬식은 또 왜 안 되냐?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뭐 멀리 여행을 가서 어떠한 교회에 지나가다가 예배 드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너무 또 그걸 폐쇄해버리면 진짜 성도가 주님과 그 영적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므로 폐쇄 성찬식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성찬식의 모양은, 형태는 무엇이냐? 제한 성찬식이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restricted? 맞아요? 네, restricted communion. 제한된 성찬식. 그러므로 이 제한은 누가 하냐? 목회자, 감독자가 하는 것이죠. 감독자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예외를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감독자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짓이나 없는 고백을 그냥 해서 참여하면 어떡하냐? 그때부터는 그 참여한 자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죠?
최소한. 감독자까지 속여가면서 거기 참여한 자는 그거는 뭐 그 이후부터는 감독자의 그 죄는 아니죠. 직무유기를 한 건 아니니까. 감독자는 최선을 다했고 그 인간이 감독자를 속였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참여한 수찬자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고 심하면 가룟 유다의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하면 사탄이 가지고 노는 교회의 그 꼭두각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1번, 2번, 3번 이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개방, 폐쇄, 제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성찬의 형태는 뭐예요? 제한, 성찬식이다. 그래서 뭐 새가족이 누가 오거나 하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주일이었다. 그럼 우리 교육자들은 물어봐야 됩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다른 거 뭐 돌려 말할 필요 없어요. 이대로 말하면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성경을 무오한 진리로 믿습니까? 뭐 그 정도만 해도 아멘 하면은 성찬에 참여하면 되는 거죠. 이게 올바른 우리의 성찬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가 되고 그리스도의 교통이 간음이 되며 부적합하고 자격이 없는 불경건한 신성모독이 되고 잘못하면 가룟 유다의 큰 죄에 빠져 범죄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에 큰 주제를 다룸으로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찬 부분은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외적 요소뿐만 아니라 내적 요소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통에, 그리스도와의 교통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할 때 주님과 하나 되고 영적으로 교통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우리가 느끼며 갈망하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너무 이 성찬식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잔을 마시고 떡을 씹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 주간 불신의 상태로 살았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에 싹 트지 않으면서 그 잔을 덥석덥석 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자칫하면 큰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불경건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합당한 자들을 잘 분별하여서 성찬에 참여시키고 또 믿음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교우들에게는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도 함께 정말 제자들이 주님의 품에 의지하고 서로 기대며 화기애애하게 한 가족처럼 성찬을 한 것처럼 그들도 언젠가는 다 함께 한 고백으로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를 가지고 가족과 같이 유무상통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즐거움의 잔치와 재림을 소망하면서 성찬식에 임하는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우리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